예수님께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만 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악으로 쫓아난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한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다 그렇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러나 남는 넘치는 이것은 악하여서다 이랬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옛날의 말씀에는 구약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강조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어째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심지어 자기 머리털럭으로도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내 머리 한 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맹세는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가 짐작은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옳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알 뿐입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꽃입니다. 그럼 옳습니다. 이것이 꽂힌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이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꽃이 아닌 것으로 보고 꽃은 단순하고 나하고 이해관계 없으니까 꽃이라 보겠습니다만은 다른 무엇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맹세는 지금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란 건 지금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현실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내일은 살아있겠지만 사실은 가봐야 알아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내일을 가지고 내일을 뭐라고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맹세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것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벗어나 있으면은 다 악해서 그런 거다. 악한 생각이다. 이거예요. 삶은 현실입니다. 관념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지금 여기입니다.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것이 관념이다. 관념이란 건 다른 말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다 이거예요. 오늘은 현실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마칠 즈음에 신앙의 추상성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삶이어야 해요. 현실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때문에 신앙 또한 현실적이어야 해요. 대개는 신앙을 관념적으로 이해합니다. 추상적이죠. 천국을 말해요. 천국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말하는 천국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신앙 문제가 시끄럽고 잡음이 많습니다. 예를 듭시다. 이것이 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갖고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 현실적이니까. 그러나 그 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것이 믿는다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구체화시키지 못하니까 잡음이 생기는 겁니다. 만일 신앙이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현실적이라면 자꾸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느니 마느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자리는 돈과 권력의 자리입니다. 농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그런 식으로 물려줬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의 하나님은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신앙이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무서워서 못해요.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알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가 나쁘다 뭐 어쩌다 평가하기 전에 대개의 신앙인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네로 불남이랍니다. 저는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예요. 누가 하든 로맨스는 그냥 로맨스여야 하고 불륜은 그냥 불륜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판단할 때는 로맨스이고 어떤 사람이 볼 때 불륜이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현실성이었기 때문에 판단이 갈리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은 현실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 신앙인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 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예배에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깊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심심하면 교회에 빠집니다. 그는 하나님 보고 교회 오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이쯤이면 빠지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목사 눈치 보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왔다든지 몸이 좀 불편하든지 하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그럴만하다고 자기 생각에 판단할 만한 상황에 빠져요. 자신은 머리를 쓴다 하겠지만 신앙생활을 다른 각도 참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빠질 만한 상황을 찾으면요, 빠질 만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 못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있는 일이 생겼어요. 예배 시간이 다가옵니다. 분노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랴 하면은 그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 아닌 줄 압니다. 그럼에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정도라면은 그는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물론 당연히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별것 없는 것 같아도 예배가 있는 날은 긴장합니다. 주일은 뭐 하루 종일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수요일 같으면요 오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별것 아니에요. 왜냐 어쩌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오후 시간을 뺏길 때가 생기면은 당황스러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담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다 그러면요 할 일도 좀 질서 있게 나중에 이걸 지금 건드렸다가는 예배 닥칠 때까지 하겠다 싶으면 안 해야 해요. 안 그러면은 이거 하고 가리 그럼 나중에 몸이 바쁘고 마음이 바빠가지고 뭐 그렇지 않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안 가고 싶었는데 안 가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나름대로 무슨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엇도 있어야 해요. 경외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이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요. 기독신앙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기라도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다못해 안 되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뭘 보여주십시오라고도 해야 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고 맙니다. 무슨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봅시다. 벌을 안 내린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버리잖아요. 차라리 그때그때 벌을 내리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눈이 실족하면 뽑아버리고 아주 뭐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손이 뭘 잘못하면 잘라버리고 차라리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냥 눈이 좀 못 볼 걸 봐도 내비두고 손이 뭘 잘못해도 그냥 손톱 하나도 안 다치게 내버려 두니까 아이고 이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 바보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더 무서워해야죠.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두려워해야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여기지 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 신앙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해관계가 신앙을 결정하게 돼요. 이것이 이기면 그게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는다 그럽니다. 이 말은 큰 틀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또 복이 뭐냐 이건 뭐 우리가 압니다. 그러지만 어쨌든 그 말은 그 말만 가지고 보면 대단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복 받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교회도 절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 본다면 예수님을 믿어 복 받았단 말이나 부처님을 믿어 복 받았단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복을 못 받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지요. 우리는 복 아닌 무엇을 주어도 절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야 해요. 신앙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분위기나 느낌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불확실한 것으로 신앙을 대체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감정으로 은혜를 대신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경계하는 목회자가 있다. 전 참 놀랐습니다. 안양에 가면은요, 열린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김난준 목사입니다. 언젠가 그 교회 집사 한 사람이 제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무슨 말 하다가 자기 교회는 성가대가 없대요. 깜짝 놀랐죠. 이제 얘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그래요. 김남준 목사는 자기 입으로 대놓고 청교도주의를 표방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나 영국의 청교도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오웬이나 특히 오웬을 많이 좋아한다 그래요. 김 목사가 어째서 성가대를 두지 않는지 짐작이 갑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신앙 그 자체보다는 분위기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가대가 있는가 그 점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없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분으로 인식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며 교회는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개인의 감성을 신앙으로 대체하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분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신앙에서 이런 오해와 갈등은요. 추상성 때문에 그래요. 종교란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숨을 데가 많지요. 신앙이 현실적이지 못할 때 삶과 죽음과 영생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요. 언제나 말뿐이에요. 자기 기분이에요. 신앙에 그런 느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개개인이 꼭 발견해야만 하는 진리, 진실, 참을 가립니다. 사실을, 진리를 추상적으로 덮어버린 일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반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됐습니다만 용산 철거민 참사나 쌍용 자동차 사태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 관계자는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흔히 법과 원칙을 말합니다. 법과 원칙은 사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법과 원칙에 대한 태도가 문제지요. 그 말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말하는 그 자신이 먼저 법과 원칙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언어의 대표적인 추상성입니다. 법과 원칙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씁니다. 한마디로 법과 원칙을 쥐인 사람이 그것을 핑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그겁니다. 그 대신 권력자로서 신뢰를 잃어가는 대가를 치르고야 말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얘기는 조금 바깥에서 들으면 궤변으로 들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걸 좀 자꾸 구체화시켜줘야 해요. 복이 뭔지도 구체화해야 하고. 근데 그래 놓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결국은 돈이에요. 건강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대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회중에게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내고 목사 말 잘 듣고 그런 말을 대신한 것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강단의 추상성은 권력의 사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회중의 우민화를 불러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망 있는 설교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제 그 폭력, 노조의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노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폭력이란 수단은 적어도 크리스찬에게는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말장난이에요. 자기가 한 말의 의미를 몰라요. 추상적입니다. 왜 이러면요, 말이 힘을 잃습니다. 폭력은 물론 옳지 않아요. 하지만 노조가 왜 폭력을 써야만 했는가? 이 고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지요. 이동원 목사가 한 말입니다. 이동원 목사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설교자로서 명망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조를 비판하고 정부 편을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의 추상적인 말은 청중에게 노조는 폭력 집단이라는 암시를 주게 돼요. 인격적으로 볼 때 그럴 사람은 결코 아니지요. 말의 추상성이 이런 문제를 본의 아니게 일으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종교적 언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현실적인 존재로 알았다면 꿈엔들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못합니다. 죽창을 들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나쁜 겁니다. 폭력이에요. 어째서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해요. 그런 폭력은 언제나 약자가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란 사실이에요. 부모에게 애를 먹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된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말이 안 통하니까. 세계 도처에서 테러가 발생합니다. 애먼 사람을 살상하는 테러는 분명히 나쁜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어가면서 폭탄을 터뜨릴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테러를 근절하겠다는 쪽은요, 언제나 힘 있는 자의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 테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강자가 너무 강할 때 약자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강자는 여전히 힘으로 제압하겠다 그럽니다. 불가능해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의 법과 원칙이란 더 큰 폭력, 힘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마치 구조적인 것처럼 굳어버린 악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강단의 메시지는 모르는 것이고 무책임한 것이며 전형적이고 비현실적인 언어입니다. 교회 회중을 어리석게 만들 뿐입니다. 인간 개개인이 하나의 우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 의식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요, 태극기만 보면 두드러기 반응이 날라 그래요.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인데, 제가 엊그제 서울을 다녀왔는데 어떤 건물에 태극기가 크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것도 무슨 이상한 데인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난리를 하니까 말이죠. 힘 있는 사람이 태극기 들고 나가라 한다서 나가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기계장치지 사람이겠습니까? 내 판단에서 해야죠. 내 판단에서. 권력자는 언제나 민중을 기만하고 어리석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민합니다. 그것이 쉽거든요. 통치하게 말이죠. 그러면요, 너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교회 강단도 다르지 않아요. 내 시킨 대로 해라는 것은 옳지 않아요. 회중을 일깨워 자기 의지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해요. 특히 우리 개신교는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 아니에요. 지금 가상화폐라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가상화폐란 말은 원래 잘못 쓴 말입니다. 암호화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오늘 주제에 맞지 않고 또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기회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는요, 기존 시장 질서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간단히 심지어 선교조차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것을 누가 쥐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은행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특권층이 맞대로 주무르는 데예요. 어쩌다 은행에 가면요, 귀빈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창구에 막 사람들이 뭐 하려고 통장 들고 줄을 많이 섰는데 거기 텅텅 비어 있어요. 직원이 더 많아요.
돈 거래가 많은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는 방입니다. 뭐 거기도 장사하는 데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그러지 않죠. 줄을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가요. 전담 은행원이 고객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목을 매는 사람은요 주로 20대예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직업을 가져야 하는 세대입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때에 암호화폐가 등장한 겁니다. 너도 나도 한탕하고 빠지자 이거죠. 암호화폐 문제가 아니죠. 어째서 젊은이가 그런데 목을 거는지 목숨을 거는지 그것부터 따져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사에 대한 좌절감의 문제예요. 신앙의 추상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종교가 재기를 가지 못할 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단 대책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겠다는데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여기 있으니까 별 그게 없지만은 여수 시내만 가더라도 대형 버스를 빌려 가지고 한기총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어떤 데는 물리적으로 그냥 교회 문에서 시위하고 야단이 아닙니다. 교회가 재구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단 잡겠다 그러니 잡히겠습니까? 사학이 판치는 것은 정확히 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신앙이 현실의 삶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추상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은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존재 문제, 현실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무기력과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듯 한다든지 내가 헛것을 믿는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애쓰는 것은 아닌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독과 절망이 밀려올 때가 바로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이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꽃믿음 시절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그냥 좋아요. 알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러한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럴 때 교회는 뭘 합니까? 신앙을 북돋겠다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보통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서야 하니까. 심지어 선교조차도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선교 활동 갔다 와 보세요. 다 신앙 좋아져요. 왜 좋아지겠습니까? 그건 물리적인 문제지 신앙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특별히 새벽 기도회라든지 총동원주의라든지 뭐 그런 것 없으면 하나님 없습니까? 그런 고전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당 건축이나 해외 선교를 효과적으로 기술적으로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구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무지 교인이 다른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가 뭉치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방법이란 겁니다. 개인의 신앙에서 그런 일은 일순간 도움은 될지언정 말 그대로 한시적이고 그 이상은 성장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기회가 있기 전에는 말이죠. 깊은 신앙은 골방신앙이에요. 자기 자신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묻어서 하는 것은 과정에는 필요해요. 언제든 개인의 신앙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더 좋은 방법이 나서지 않는 한 스스로 지치고 맙니다. 그것이 신앙적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신앙적 고독을 경험합니다. 이때쯤 누군가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교회를 자꾸 빠지기 시작하고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요 그때가 성장하는 때입니다. 개인의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꺾이지만 않는단 말이에요. 상당수가 거기서 꺾이고 맙니다. 안 꺾이면 어떻게 해요? 기술자로 전락합니다. 교회의 번창과 신앙적 성장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신앙인 개개인이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신앙 위에 확고히 서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이 아무리 무기력하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절망이라 말할 만한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고요와 평화와 잔잔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경이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불쌍한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은 10중 8구 가족을 괴롭힙니다. 사모를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힙니다. 성공이라든가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증이 복음의 열정인 줄 압니다. 때문에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권태가 쌓입니다. 우리 각자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은 채 혼자서 무기력의 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런 고통에 빠집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그때가 자신의 신앙에서 추상성, 관념성을 제거하는 때다, 이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단독자로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삶이 불행하다 그럽니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어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가 알잖아요.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옳다 아니라고만 하라 그러셨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버리면 악한 생각 때문에 악으로 쫓아난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악이 무엇을 겨냥합니까? 이게 더 나간 게 뭐겠습니까? 지금이 아닌 것, 옳다 아니라는 상황이 아닌 것, 지금이 아닌 것이지요. 악은 우리가 지금에 있지 않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이 겨냥하는 것은 우리의 내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그날이 감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악은 지금에 대해서는 사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기반을 지금에 두고 있으면 악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요즘 전직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돈도 많이 돌려먹었는데 자기 것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그게 자기 거라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그런 이상한 일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내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는 내일 것을 모아두지 않습니다. 들에 핀 벽화가는 내일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내일 때문에 악도 저지르고 불행한 일도 생겨요. 그럼 그건 없이 하고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마치 지금을 살면 어찌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 말씀입니다. 지금의 가치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현존재다 그 말이에요. 존재가 현재가 없으면 사는 것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순간은 언제나 지금이거든요. 존재의 시점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금이라는 상황을 싫어하고 피합니다. 언제나 마음은 내일 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나쁜 짓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겠다 그런 것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 그때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평안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 어리석은 부자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아닌 다른 시점을 바라보는 데 익숙합니다. 고난이든 십자가든 좋든 싫든 우리가 존재하는 시점은 우리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시점입니다. 마음은 어떻게든 지금이 아닌 내일을 가지고 지금을 평가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이 좋지 않다 판단해버립니다. 현실을 살면서 현실을 회피합니다. 경험이 그런 판단이 정당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생각의 작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럽니다. 재물로 미래를 담보하고 지금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내일에 대한 생각 작용입니다. 그랬던 저랬던 지금이라고 하는 실제 삶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삽니다. 그럼 마음이 지금 있어야 해요. 마음이 지금 있지 않다는 건 문제입니다. 맹세를 왜 금하셨는가? 내일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는 머리카락 한 털럭도 희게 검게 못한다 그랬어요.
맹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단지 흰 머리카락을 보고 그거 희다. 검은 것을 보고 검다. 이건 할 수 있어요. 그게 옳다 아니란 거예요. 내일 당신 머리가 힐 것이다. 검을 것이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머리가 희기 전에 죽으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실제 존재를 드러내는 깊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이라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교감하는 우리의 순수한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 지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존재 본질인 영혼이 드러납니다. 존재의 시점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시쳇말로 영혼을 파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있는 삶의 자리, 곧 우리 마음을 지금에서 분리시키지 않는 데서 우리의 본질인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좋고 나쁨을 떠나 우리가 사는 지금이라는 순간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안 투 데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이고 지옥이고 하면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안 계시고 그런다 그러면은 추운 날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게 더 나아가 더 살 이유도 없어요. 더 살아봤자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는 하지만 아무런 책임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한 말이 그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놓인 십자가에 대하여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인 겁니다. 처음부터 이 말의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거부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거부의 의미를 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 목사가 하나님 없는데 여기 뭐 하려고 했습니까? 여기가 좋든 굳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이 벌벌 떨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쨌든 현실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행하고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적어도 한 번쯤은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든지 혹은 발견하지 못하든지 간에 어느 쪽이든 우리 삶에서 그것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악한 상황을 맞이하면 어떡할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삶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보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더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믿네 못 믿네 고민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를 정말로 따져봤는데 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만 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믿지도 않을 것이면서 믿네 못 믿네 할 것도 없어요. 믿겠다 그러면은 믿는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찾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입니다. 그 전에 한 인간입니다. 제가 한 번도 알지 못한 이곳에다 가족을 데리고 삶을 틀었습니다. 30 중반에 와서 이제 환갑입니다. 그렇다고 목회라고 할 만한 남에게 보여줄 만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왜 살겠습니까? 여러분께 묻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듯 저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리는 자유가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다 더 일찍 알 수 없는가 하는 것이 설교자로서 오늘날 제가 전하려는 사명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상황에다 좋다 굿다 가치를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은 그저 상황일 뿐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좋다 굿다는 판단은 결국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나의 존재 문제는 절대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수도 쓰지 않습니까? 다른 섬에 있는 목사들 그래요. 무슨 얘기, 시청 얘기가 나와갖고 우리 섬에는 언제 수도 놔준대요. 그건 그들이 수도를 쓸 때 우리 나발도도 뭐 수도 문제를 제가 얘기를 거론했습니다. 뭐 자꾸 얘기하다 보면 가까운 데니까 뭐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안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옛날 그 우물가에 물 길어 다니는 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추운 날 뭐 세탁기는 고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잊어버려요. 그럼 더 좋은 거, 그럼 수도 말고 수도 같은 거에 더 좋으려면 수수도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한 데서 한나절만 돌아다녀 보면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추운 것을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그건 바보지요. 존재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인 개념은 바로 이 존재의 절대적인 개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 삶을 얹고서 이 순간순간을 삽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이해가 미치든 미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간단하고 쉽습니다. 마음을 미래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불응의 근원인 악을 불러들이기가 쉬울 뿐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 일입니다. 통발에 고양이가 들어갔어요. 그 안에 우리 이제 지금은 통발하는 분 없습니다만은 생선 쪼가리 나무 얻어먹으러 갔다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그 줄이 보통 질깁니까? 그 뒷다리가 걸리지요. 그러니까 빼주고 싶은데 이제 거기 이 짐승이 하고 그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바락바락 하죠. 못했지요. 결국은 여러 날 있다 보니까 거기가 썩어가지고 발이 저기 끊겼잖아요.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까 감기고 빼주려는데 경계심 때문에 발톱 세우고 이빨 드러내고 막 반항합니다. 무서우니까 그랬겠지만요. 자신이 처한 현실 탓에 경계심이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사람이요, 의미 없이 하나님 없이 고통을 당하면 이 고양이처럼 그럽니다. 도와주려는 것도 몰라요. 경계심만 드러나고 의심만 해요. 뒷발을 감은 줄이 더욱 조여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고양이가 어느 정도 기력이 쇠하니까 이제 반응이 무디지요. 그제서야 가위로 통발을 잘라 겨우 풀어줬습니다. 결국 뒷발 하나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삶에 저항하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옥죄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의 현실, 삶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고통이라는 형태로 대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삶에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추상하지 마세요.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현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은 하나님 말고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삶은 단지 상황이에요. 고통이 태풍처럼 금방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것처럼 하지만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것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옳다 아니라고만 하세요. 그것은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것이 삶의 구체화요 현실입니다. 마음이 지금을 떠나는 순간 바로 우리가 악이라고 이해하는 그것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불행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에 벗어나 있을 때 불행은 싹 틉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잊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지금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지금에 계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도 지금 하고 싶어 하신 일이에요. 나중에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임하시는 것도 지금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당장 오늘 쓸 겁니다. 그때그때 먹을 것이지 한 달치나 1년치 말한 것 아닙니다. 광야에서 새벽마다 내린 만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의 필요만큼 내렸습니다. 내일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니다. 지금 깨있게 깨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만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지독한 상황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조차 받아들이셨을 때 사흘이 지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현실화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추상성을 제거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상상의 세계로 만들지 마세요. 이걸 조금 더 현실화시키면 상상의 세계는 그냥 상상의 세계예요. 현실만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그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해서 그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생각으로 포장되어 있고 실체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알 도리가 없고 그날이 그날을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이시듯 말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는 지금 위에다 마음을 갖다 두어야 합니다. 자꾸만 어디론가 달아나 있으려 하는 우리 마음을 의도적으로 지금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면 무슨 대단한 일로 하는데 별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말고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로 인한 염려는 지금을 사는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하든지 말든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지금을 산다면 차츰 염려가 사라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평화를 볼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일이 우리를 괴롭힐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역시 지금의 이 현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역사하십니다. 지금과 지금이 영원입니다. 과거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니까요. 지금만이 영원합니다. 어제 살지 말고 내일에 살지 말고 지금의 의식을 깨워서 삶의 주인 하나님께서 지금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지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